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단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불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시나와 그 동네들과 여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납장인 역대하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 초대왕 르호보암의 사적에 대해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13장의 내용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아비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면 르호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대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또한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멍해를 매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자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 10개 지파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솔로몬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이제 백성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시삭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마지막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결국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된 이가 바로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아비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비야는 남왕국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렸던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커다란 전쟁의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비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력을 살펴보니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그 2배였던 8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만 대 80만, 숫자적으로 보면 아비야의 군사는 여로보암의 군사에 비해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더 많다는 것은 인력뿐만 아니라 무기와 물자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도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 승리를 예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0만의 대군 가운데 무려 몇 명이 엎드려졌다는 것입니까? 50만 명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것은요,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즉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단일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전사자 수를 나타내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는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 그리고 그의 군사와 함께 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 군사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왕국 유다 군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와
그 군사들에게 큰 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 전쟁은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의 대적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그저 배반한 남봉꾼과 잡배들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즉 정통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연약했던 아버지는 그들을 막지 못했지만 자신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나라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비야는 소금 언약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비야의 믿음을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와 함께 하사 이스라엘 군사를 무찌르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의 손에 승기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비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죠. 그들은 손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나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아비야는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 들고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비야처럼 수많은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